사순절 40일째 마지막 날 말씀 묵상입니다. 진짜 죽으면 진짜 산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1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우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인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때가 안식일 전날인데 안식일로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유월절과 겹쳐진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에 손대기를 싫어했습니다. 시체에 손대면은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그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아무리 십자가형이지만 하루 만에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큰 망치로 정강이를 내려치는 거예요. 뼈를 꺾어서 반으로 접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양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쳐가지고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이 이미 죽은 거예요. 확실히 33절을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죠.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 부활이 있고 열매가 있다. 죽지 않으면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모든 일이. 그런데 죽으면 쉬워요. 왜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고난이 많은 게 아니고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까지는 잘해요.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죽는 건 못해요. 죽는다, 매장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은 척만 해요. 죽은 척만 하려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더 들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땅에 묻히고 매장당하셨어요. 진짜 죽으셨다는 겁니다. 진짜 죽었으니까 진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뭘 따르느냐. 내가 죽어야 말씀을 따르죠. 자아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가 죽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뭘 얻는 게 아니라 죽는 싸움이에요. 최고의 원수는 나 자신이에요. 진짜 죽어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는 두려움을 날려버린다는 거죠. 자아가 잘 안 죽는 사람들이 십자가 만난 뒤에 변화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소위 말해서 회색 신앙인들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좀비처럼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숨어서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그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 지낸 게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가고 기적을 행하고 인기가 많고 그럴 때 따라다니는 게 뭐 힘들겠어요. 기분도 좋고 얻어먹을 것도 있고 미래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잘 나가고 인기가 있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막 밀려와요. 한창 교회가 인기가 있을 때는요, 교회당만 세워놓으면 가득가득 찼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이제 교회는 끝났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아는 척 하다가는 자기도 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죠. 용감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시하고 시체를 내어달라.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크게 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보면은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 부침이 있는 거예요. 추나 추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고 안다기보다도 십자가 이후에 진짜가 돼가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돼 있어요. 돈이 많았어요.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나서질 못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요즘도 상류사회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으니까 손해보는 일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배운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속으로는 믿지만은 겉으로 표현하진 않는다, 이런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욕먹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매장당할까 봐. 그런데 이들은 왕따를 각오하는 거죠. 매장당할 각오를 하는 거죠.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봤잖아요, 자기들은. 십자가 보고 난 다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할 게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구나. 내 인생을 걸 만한 분이구나.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야.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십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는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만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언제 해결이 되는지 알아요? 십자가 만나면 해결이 돼요. 죽기를 각오하면요, 결정하게 돼 있어요. 결혼을 통하여 내가 뭘 얻을까 생각하니까 결정 못하는 거지.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겠다 생각하면은 뭐가 힘들어요? 죽을 마음이 없으니까 힘들지. 니고데모도 계속 갈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느냐 하면은 십자가 만나고 난 다음에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머뭇거리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요, 찌꺼기들도 많고요. 변화 안 되는 회색 분자들도 많고요. 피해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다 그래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왔다가 고난이 있으니까 도망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확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만 하나가 되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주는 이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처지와 상황 이런 거 보지 말고 부족함과 연약함, 부끄러움, 회색신앙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뒤집혀져야 돼요. 그리고 부활로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진짜 죽으면 진짜 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짜 죽으면 진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하겠습니다.